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와 아주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우리 이수병 전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전에 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좋아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저기 옥상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편하게 좋은 데로 모셔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이제 조금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하시고 혈압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드렸더니 이렇게 숨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수병 전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혼자 늘 계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남편이었고 교회가 자식이었고 교회가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허성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상주로 그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인데요 우리 이수병 전사님이 그 시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증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 되고 또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단체가 모이면 그 단체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 또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연, 지연, 혈연 떠나서 또 좋아하는 것, 생긴 것, 사는 모습 다 달라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뭐 이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 이 한반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만 해도 한반도 모든 곳이 정말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교회는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일본의 그 앞잡이로 또 따라갔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또 6.25 전쟁이 터져서 이 한반도가 완전히 또 부서지게 됩니다. 교회는 정신없이 또 싸우다가 도망을 치게 되죠. 피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저도 그렇게 피난을 하면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어떤 교회 때문에 이렇다, 막 그렇게 서로를 욕하면서 교회는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끝이 났지만 교회의 상처는 아무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큰 아픔이 생기고, 이제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교회가 또 그들의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때문에 또 교회는 또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열되어지고 나눠진 이 한반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하고 쉬운 길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교단에, 교파에 속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이상한 교회라고 욕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그 유일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단이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는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분열되어진 우리 한국교회를 치유할 것이고, 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 위기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진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질 때 그 벽돌 한 장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창문이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벽돌이 시멘트를 통해서 붙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 전혀 맞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내 잘못된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또 넘치는 부분도 다 조화롭게 하셔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어떤 이는 입으로, 어떤 이는 이 장기 기능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막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어떤 이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아주 상대방을 좋지 않은 말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힘써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 미워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 손 아무 쓸데없어. 내가 보지 못하면 너는 물건을 잡지도 못하고 그 손이 있은데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손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발이 어떻게 움직여? 머리 없으면 발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야,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고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 성격도 내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로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가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미워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듬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3절 앞부분에 무엇으로 지키라고 써 있죠?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관계를 평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묶어져야 그것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줄이 되어서, 평안의 줄이 되어서 교회를 묶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시고 또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은 묶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각자 배운 지식이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랑이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그것이 아픔이 된다면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말이 옳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표정, 행동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함께 웃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불편해도 크게 한번 웃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때로는 입을 막아야 되고, 때로는 내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 발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MDB 할 때도 사회복지에서 상담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공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에는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거 다 싫어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아유 어찌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지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끝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죠. 이 들어주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런데 이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상담에서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 그랬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도무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만으로도,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일반 심리학에서 사실은 그렇게 말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모습이 달라도 이야기하면 그러셨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고쳐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서로 더 상처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더 아마 이해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내와 이렇게 20여 년을 살지만 도무지 그 언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의 말을 번역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해주면 아니라 그러고 또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또 왜 그러냐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여성의 언어는 참 어렵다. 남성들이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아마 여성들도 남자들의 말을 그렇게 싫어할 것 같기도 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우리도 그 많이 팔렸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맞지 않는 남성과 여성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상담에서는 남녀 사이에 공감해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헐, 대박. 여성들은 뭔가를 이야기하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대요. 그 말이 필요하대요. 같이 공감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헐이라고 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고 하면 대박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사라지고 남녀 관계도 이렇게 회복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면 대박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사실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감하시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세워가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그 끈으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고 다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성서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그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또 누가 교회 담임 목사냐, 누가 교회 장로냐, 그런 거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평안을 심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는가?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